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하여 우리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있는 이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천국인데 이 천국의 내용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는 목적은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는다. 이게 우리의 바라는 최종의 목적입니다. 곧 이 시간의 말씀과 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했습니다. 여기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임금이 곧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가장 큰 기쁨의 장소요 모임일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혼인 당사자는 당사자지만은 거기에 참석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이 없는 혼인잔치, 그 별로 재미있는 것이 아닐 게입니다. 혼인은 반드시 참석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성경에 보면 3절에 그 청한 사람들을 했습니다. 그 청한 사람, 우리 이 문법의 이런 형태로 봐서는 이거는 과거에 이 주인과 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청한,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예적부터 그 사람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아들이 혼인을 할 때는 당신들은 꼭 참석을 해주오. 우리 인간과 비교를 해서 이 일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만일 내 자식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손님을 청한다면, 손을 청한다면, 제일 먼저 나와 가장 친분이 깊은 나의 형제, 나의 친척, 그 다음에 나의 이웃, 이런 순서일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지금 혼인잔치에 청한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 주인과 임금과 어떤 친분 있는 관계 속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의 친척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지금 이 주인의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기를 싫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임금이 제차 종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멋있게 잘 준비하였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의 밭으로 하나는 자기의 상업차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비트름한 내용에 이런 비유가 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 많은 것이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무리들은 자기의 밭으로 돈벌이를 떠났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기의 상업차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기를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가기도 싫다면 피하면 될 것인데 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느냐 하는 게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했습니다. 살인자니까 그것도 임금의 종들을 죽인 살인자들이니까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참 이건 임금에 대한 굉장한 무시입니다. 우리 우리 마태복음 20장에는 이게 종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또 재차 종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또 보냈는데 또 능욕하고 죽이니까 세 번째로 제 아들을 보내며 이렇게 하는데 아들을 죽이고, 이 농부들이 하는 말이, 자,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살인자들을 진멸을 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문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임금이 종들을 보내면서 이르는 말이,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청한 사람들은 이젠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그게는. 그러니까 사거리 길가로 가서, 그러면 앞에 청한 사람과 사거리 길가라고 하는 이 무리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청한 사람은 친척,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임금의 친척 유대인입니다. 택한 백성인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사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임금과 전혀 친분이 없는, 소위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이방인들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이방인들 세계에 가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여기에 있는 말씀이 혼인잔치를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 가서 데려다가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보내면서 이 종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가서 데려다가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기에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래 문제의 우리 내용이 나옵니다.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가득하다는 말을 우리 이 혼인 잔치에 마땅히 와야 될 사람들이 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인 자리에는 지금 처음의 순서대로 보면 청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혼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살인자들입니다. 왜? 진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이 이 시간에 사거리 길가로 가서 데려다가 이 길을 채우라고 하였다면 그 살인자들이 빈 자리를 채우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다가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숫자가 찼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매, 이제는 혼인잔치가 단박 시작이 되니까 임금이, 주인이 손들을 보러 왔습니다. 이 들어온 손들이 과연 이 자리에 합당한 손들이냐,
정확한 숫자가 맞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우리 제기가 됩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사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자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럼 앞에서 그 청하였던 친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무슨 예복을 입었을까? 근데 성경의 21장에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따로 예복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있다면 그 청한 사람, 예적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과 예적의 친분을 맺을 때에, 관계를 맺을 때, 친척을 맺을 때 그때 맺었던 무엇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이 시간에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예복과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자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첫째,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예복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못 참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쫓겨나고, 이거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그때에 우리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이방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우리 종들에게 하는 말이 사거리 길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너라 하는 내용과 일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게입니다. 차이가 이제 우리 앞에서 보는, 이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청한 사람들과 사거리 길가의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그들을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고 쭉 내려온 이 관계를 이루는, 이 맥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예복을 입고 들어온 오늘날에 믿는 우리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이거는 양자가 된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자와 양자의 관계.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이 무리들의 관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적부터 택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요, 이방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자식은 자식인데 데려온 양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입는 옷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드레스든지 이런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달라집니까? 물론 속이 달라진 사람의 표현을 겉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혀서 이 사람은 이런 신분이 달라진 표현이란 표현일 것입니다.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다. 그 믿음은 오늘날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곧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성경에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예복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는 왔는데 참석하려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한 무리가 있는데 지금 이 무리를 임금이 보러 왔는데 임금은 첫눈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아니한 사람을 분간을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똑같게 생겼다 해도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아니한 사람은 이 임금은 대번에 한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 이 사람들은 이방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세계.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데 천당은 가고 싶은데 어떻게 믿지는 아니하고 가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잘못 믿고도 천당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 임금을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은 사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청한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물며 사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 임금과 상대가 전혀 다른 미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임금은 이런 분뿐 아니라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금전이나 재물이 부러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온 사람들이 어떤 손에 금전을 가지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부자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자의 생각과는 부자의 행실과는 전혀 다른 부자입니다. 그분은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예복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 무리들은 금전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나는 거기에 참석을 하고 어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있다고 믿고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자리가 좋다고 믿어지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임금이 그들을 순진함을 밝혀주습니다. 임금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자와는 다릅니다. 임금은 다만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신분이어야 된다는 게입니다. 전혀 달랐던 사람이 나와 같은 신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야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임금이 지금 혼인잔치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사거리 길가의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거리 길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청하였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못 들어온 자들이 빈 자리를, 남은 자리를 채울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이런 내용의 핵심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 중심, 장자 중심입니다. 그것을 저는 유대주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에는 하나님이 청하였던 그 사람들, 친척, 아들, 장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사거리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될 때는 사거리 길가에서 데려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이고, 찰 때면 이 세상 끝, 곧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 임금의 아들의 잔치가 시작이 되는 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25절로부터 쭉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덜어는 완악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구나 하는 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택하기 때까지의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채워갈 것뿐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자긍할지라도 가지를 위하여 자긍하지 말라. 너희가 가지를, 나무를 살려 먹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너희를 살려서 먹인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긍할지라도, 그러니까 원가지인 유대인을 없인 여기지 말고 존경하라. 잘 해주라 하는 게입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좋고, 로마 가톨릭도 좋고, 동방청교도 좋고, 하나의 큰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가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고 핵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아들 장자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성경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것이고 이스라엘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 투표에 동참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떠들어 봐야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해 12월 26일 날에 128개 나라가 반대 투표를 했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수도여 대사관을 옮기겠다. 반대 투표를 128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모아들어 합동을 해서 반대를 했는데 반대가 됩니까? 반대가 됩니까? 반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오히려 더 부끄러움이나 차려지고 있는 게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하나하나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고 한 평방 한 땅씩 지금 매일과 같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는 어느 한 순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 세력 대단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신문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북방의 붉은 말이 소련이라고 러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러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예루살렘과 세상의 종말이란 내용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